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편, 2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참 더덥고 또 허무해 보이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편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이 악인의 꾀는 시편 2편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꾸미다라는 말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시편 1편의 결론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2편에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길에서 망한다, 그런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도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 모세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면 시편 2편은 다윗의 왕권,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또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관문으로서, 출입구로서 율법의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시편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담대한 대적에 대한 저주, 고난 중에서 그것을 이겨가고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런 정말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는 먼저 세상 군왕들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들의 모의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맨 것, 그리고 결박,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와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박과 멍에 자신들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버리자, 벗어나 보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뭐 즐거운 것 못하고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그렇게 속박을 받으면서 사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박으로 생각합니다. 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것에서 벗어나자,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세상 왕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얽매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실제로 그 율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얽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나를 얽매고 속박하는 것으로 우리조차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죠?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않고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무겁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나를 얽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 군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하는데 그 모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군왕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는 왕이 되어서 그 모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하고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통제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의 동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는 것입니다.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갖 호의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는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꾀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민다라는 말과 꾀라는 말이 같은 단어이거든요. 악인의 생각, 헛된 일을 꾸미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맨 것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자,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아래에 머물면서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그 시냇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군왕들의 생각,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이 말, 이 모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4절부터 9절이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하나님의 그 반응을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군왕들과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릅니다. 크신 분,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그 군왕들의 그 모의, 대적, 반역, 거기에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꾸미지만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시는 것입니다. 가소로운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냥 웃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뒷짐지고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 하나님에 대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분을 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명령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은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왕들 20명 정도 되는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나 다윗의 후손 왕들의 통치는 그저 그 팔레스타인의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그 근동 지역에 널리 미치긴 했지만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의 후손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우 탁월합니다.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질그릇같이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그죠? 새로운 한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다 파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상이 떠오르는 그런 시편 구절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 인간 왕들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시편 2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말씀으로 예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받은 후에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바라보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 시인이 듣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왕,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시인이 들어요. 그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으라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떨며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모순적인 표현이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떨며 두려워하라 그런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절묘하고 적절하다고 느낍니다.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의 모순된 태도를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많이 우리가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자칫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데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주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감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말해요. 그 왕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맞추는 것은
최고의 경의입니다. 충성,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또는 그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이,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하신 그 왕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참으로 맹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충성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에 묵상하는 이 시편 2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크리스마스에 향하게 해줍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온에 세우신 영원하신 왕,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신약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1장, 이 말씀들이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그 아들을 대적했잖아요.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모의했습니다. 헤롯이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가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죠. 속은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일대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그가 대적한 것이죠. 그러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그 아기에게 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와 존경과 사랑, 충성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그 아들, 그 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입맞추십시오.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과 사랑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호와께 피하는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참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고 분주 복잡하고 거짓으로 넘쳐나고 참 우리의 마음이 쉴 곳 없잖아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